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신본주의 신앙 요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말이지. 국어사전도 좀 중간 사이즈의 사전을 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신본주의는 인본주의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래서 신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본주의의 반대말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그래서 사람은 전부 생긴 게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제 사람 중심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 그 출발이 되는 정신 운동을 인본주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 같은 사상들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싫든 좋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왕은 하늘이 내렸다. 이러한 사상으로 가다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성경은 이 인본주의를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 태도는 신본주의, 인본주의와 정반대이고 철저한 신본주의입니다.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근본으로 알고 성경을 우리의 지침서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면은 사람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보는 것과 사도 바울 같은 신본주의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동력자들을 쭉 열거하는데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1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노예가 도망갔다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끌려와서도 이제 주 안에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대할 때도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기둥같이 쓰고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예전에 노예였던 창녀였던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교회로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왜 그것을 사람을 평가 기준으로 생각하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본주의 신앙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일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인가? 대학은 어디를 나왔을까? 그런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보는 관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신본주의로 가다가도 인본주의로 계속 변질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충만했는데 나중 되면은 인간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신으로 마친다.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본주의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헌금과 관련된 인본주의 사상을 오늘 본문은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니까 헌금 이야기를 하더라. 헌금 바구니를 막 이렇게 돌리더라. 그래서 싫다. 헌금 설교를 하더라. 그래서 듣기가 안 좋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도 헌금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 여러분, 헌금 설교를 안 하면 좋은 목사입니까? 헌금 설교를 안 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걸 계속 안 하면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싫어하면 기도 설교도 안 하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전도 설교도 하지 말고, 하우스 사역 듣기 싫다고 하우스 사역 설교 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교회이고 인본주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싫든 좋든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차례대로 배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결론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있어 주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으로 결심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에스라서의 그 7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는 이유,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형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성경학자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올라와서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벨론을 끌려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내가 이제 따라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했더니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선한 손으로 밀어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이러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읽어서 성경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만 해도 정말 진심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 뭔가 알람이 계속 와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뭐가 감동되는 게 있으면 줄을 많이 꺼서 성경이 깨끗하다고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손때가 묻고 성경이 참으로 나의 성경, 나중에 누가 봐도 우리 어머니의 성경, 우리 아버지의 성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구나. 이러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자녀들을 말씀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성경을 펴서 읽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람 눈치를 보고 말씀 안 가르치고 말씀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다 해서 신문지에 똘똘 말아가지고 옆에 딱 끼고 성경인지 안 보여주고 주일날만 성경 문지 탁탁 틀어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경을 뭐 읽어주는데 무슨 몇 장 그래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마태복음 그래도 못 찾습니다. 그래갖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을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형통케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데도 참 너무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짐과 같이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매사에 신앙에 대해서 의미가 없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는 성령의 열매가 생겨서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헌금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배 요소이고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이렇게 하라.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또한 동시에 반대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은 강아지라도 내가 밥을 주면은 내 마음이 그 강아지한테 가는 거예요. 똑같은 화분이라도 내가 물을 주면은 그 화분 때문에 여행도 못 갑니다. 그만큼 사람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은 마음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셔서 연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연보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심은 대로 나게 해주시려고. 한 개 심었는데 두 개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씨를 심었는데 큰 열매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심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한 10년 이상을 11조를 안 했어요. 어릴 때니까. 군대를 전역하고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 그전에는 내가 전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저 일요일 날 되면은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거 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내가 직접 찾아갔으니 교회 간 첫 달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걸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간 첫 달서부터 11조를 드렸고 지금까지 11조와 관련해서는 어긴 적이 한 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을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만 헌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각자의 형편에 의해서 수입에 따라서 남이 하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 예물을 성도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내어라. 이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 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 첫 번째 교회이니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들이 나가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에다가 그 편지도 계속 주고받으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 육적인 것을 제어하면은 영적인 것 또한 지장이 생깁니다. 이것을 두 개가 함께 흐르는 것인 줄로 깨달아서 같이 믿음 안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를 기뻐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넘치도록 사용해 주실 뿐더러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물질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본주의 신앙은 나의 지금 위치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6장 그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본인이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너희들 고린도 교회를 내가 거쳐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응당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은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거쳐갈 것인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 동안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허락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동역을 하게 되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앞서 보았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들 따라가서 말씀 잘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줘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결정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귀환하기 그 훨씬 앞에 출애굽에서 포로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들어가도록 요셉을 먼저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한 일이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풍년 가운데 곡식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만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17살에 끌려가서 30살이 될 때 동안 참으로 답답한 과정을 겪었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요셉의 이 고백만큼 신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고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신본주의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무릅니다. 원래 계획은 1년 6개월이었는데 가보니까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장애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쯤에 읽어보면은 에베소 교회만큼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박해한 그런 도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이 그리고 마귀를 사용하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박해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큰 박해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만사형통해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서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될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 계획으로는 1년 6개월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년 6개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3년까지 막 계속 시간이 연장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는 때가 아니다. 그냥 떠나버리면은 간단한데 바울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이 에베소에서 나와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그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지 그 뜻을 알고자 애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본인은 배를 타지 않고 나는 걸어서 갈 터이니 당신들 먼저 배 타고 가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고령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무리 가운데서 가장 사역적으로 선두에 있는 최고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들이 차를 타고 가고 담임 목사님이 뒤에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일은 정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 타고 가면은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일행들을 먼저 출발시키고 자기는 뒤따라 걷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는 살아서 못 나올 거라 그럽니다. 박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 말라고 입 있는 사람은 다 만류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고 또 묻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응답받은 것입니까? 사람들 배 타고 앞서 보내고 뒤따라 며칠 동안 노숙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선교 여행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말려도 나의 길은 이것이다. 분명한 확신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나에게 이익이 무엇인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는 없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피곤하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진 신앙인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없을 때 방황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 피곤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 계속 무슨 일을 해도 성령 안에서 오는 자유와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너무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발걸음이 확신에 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를 보면 감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성령께서 저분과 함께 계시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신본주의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1년 계획했더라도 하나님이 3년이라고 하시면은 3년을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닫히면 이제 나는 훌훌 털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실제로 결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의 호송 속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내가 설령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의 이 위치에 하나님의 허락이 반드시 있음을 아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더 신본주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과 이번 한 주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명확하게 다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승낙과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신본주의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